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과 8장에 이어서 등장하는 세 가지 이야기를 연결시켜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등장하는 여인 중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을 섬겼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는데, 저희도 신앙생활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는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하는데, 이 여인이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으신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그 여인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신 이야기입니다. 7장 내용. 바로 이어서 저희가 말하는 8장이 시작되는데, 8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을 자원하여 돕던 여인들의 이야기인데, 그 중에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언급됩니다. 8장 4절부터 15절까지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저희가 있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세 가지 내용이 이어서 등장합니다. 따로 읽을 수 있어도 따로 읽을 수도 있지만 또 연결해서 읽어도 은혜가 되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 막달라 마리아와 그의 섬김을 조명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여러 마을을 방문하였다라는 내용이 누가복음 또 다른 복음서에도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지 아니하시고 여러 사람들을 방문하고 여러 지역을 방문하고 여러 마을을 방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내용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각 마을을 방문하시게 되는데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는데, 이 사역을 돕던 여러 자매님들이 있었답니다. 다시 한번 그 중에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을 돕게 되었는가? 그 동기가 무엇일까? 어떠한 계기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게 되었을까? 그 내용이 누가복음 8장 2절에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소개해 드릴 텐데요. 화면을 보시고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예쁘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아름답게 예수님을 섬기며 제자들을 사역을 도왔을까? 어떤 분이었을까요? 누가복음 8장 2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니라 하는 마리아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있었어요. 2절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한때 멀쩡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멀쩡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이 여인들이 사역을 돕는데, 이들이 누구였냐면 여러분, 한때 병든 사람들이었대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래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신 적 있습니까? 온전한 모습은 아니었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누가는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명하고 강조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주님과 제자들을 섬기게 되었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많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얼마나 많았으면 그 귀신의 이름이 군대입니다. 군대. 너무나 많대요. 근데 그 군대에 귀신 되는 영들이 쫓겨가는데 이 지방에서 저희를 보내지 마시고 귀신들이, 더러운 영들이 여러분, 저희는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왜 돼지들에게 들어가기 원합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오늘날까지 패그는, 돼지는 가장 더러운 짐승입니다. 여러분, 코셔 유대인들은요, 오늘날까지 아마 베이컨을 안 먹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더러운 영들이 쫓겨나는데 예수님, 저희 유대인들이 가장 더럽다라고 여기는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악한 영들은요, 더러운 것을 선호합니다. 어두운 곳을 선호합니다. 밝은 데 있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거예요. 더러운 곳에 가기 원하고요, 더러운 마음을 지배하기 원하고요, 더러운 업소를 지배하기 원하는 영이 바로 이 귀신들이에요. 악한 영들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조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여인에게 귀신 하나가 들어간 게 아니래요. 군대가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누가가 이 여인에게 귀신이 7이 들어갔다는 것은 여러분, 그 여인의 과거가 그만큼 어두웠다는 겁니다.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운 삶을 산 여인이란 결론을 저희가 내려도 된다는 거예요. 누가가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지만 간단한 말로 이 여인은 귀신 7이 한때 지배했대요. 얼마나 괴롭고 어두운 삶을 살았기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어두웠기에 악한 영들이 서로를 초대하는 거예요. 야, 이 여인 우리가 지배하자. Come.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귀신들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확신이 서는 그때쯤 저희는 무엇인가 또 깨닫게 되는데, 내가 받은 은혜는, 내가 구원받음에 대해서는 내가 갚을 길이 없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언젠가는 저에게 옵니다. 내가 받고 누리는 이 은혜,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시는 내가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은 무엇인가? 나는 보답할 길이 없다. 내가 받은 은혜, 갚을 길이 없다. 라는 깨달음이 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던 그 여인들의 공통점이죠. 2절 내용을 보게 되면요, 한때 병들었던 사람들이고요,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에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돕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자신들이 받은 은혜,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치유하셨고 내가 귀신 들린 삶을 살았는데 해방되었는데, 이 여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갚을 수 없는 은혜였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김으로 인해, 남들을 섬김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보답을 시도하겠다며 아름답게 예쁘게 살았던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는 정의 성도님들도 이 여인들과 함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도 예쁘게 신앙생활하시는데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8월 29일이 되면 당회에서는요, 그날 저희가 축하 분위기 안에서 교회 전체 사역을 재개하자, 그런 결론을 어저께 내렸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1년 반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 살아왔습니다. 저희는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저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을 저희가 본받았으면 합니다.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힘을 합하여 봉사했던 자매님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전국의 성도님들도 섬기시되 함께 섬기며 봉사하시는데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과 12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 자매님들이요, 함께 자기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섬기시기 바랍니다. 혼자 섬기지 마시고요. 저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여러분, 부딪힘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의견이 다양하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마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혼자 섬기면 편할 텐데, 누구의 지도와 지시를 받지 않아도 되고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데, 짜증나게 기다려야 되고 지시와 지도를 받아야 될 때 귀찮아질 때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생활은 함께 봉사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협조하시고 지도 받으시고 지시를 받아가시며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저희는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답니다. 여러분, 책임도 나누시고요, 부담도 함께 하시고요, 특권도 함께 누리시고요, 기쁨도 함께 나누시고, 아픔도 나누시고요, 조명받는 것도 나누어 가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저희를 겸손케 해줍니다.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 분위기입니다. 겸손이란 동그라미 안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게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함께 사역하는 겁니다. 함께 사역해야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 자매님들과 함께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더라 라고 기록이 됩니다. 두 번째, 막달라 마리아는 희생적으로 예수님과 12 제자를 섬겼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시는데 희생이 따르는 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요, 자기들이 소유한 돈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과 12 제자를 섬겼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귀신 들렸던 여인이 얼마나 귀신을 들린 채로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가 물질을 얼마나 많이 소유했을까? 귀신 들려 살던 여인인데. 여러분, 12제자 중 돈을 관리하는 제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외에 다른 자매님들이 돈을 모아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제자들이 사역하는 곳마다 도왔다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자기 돈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겠다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얘야 됐다, 너나 잘 챙기며 살아라 하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병들었던 여인들이, 귀신 들렸던 여인들이 돈을 합해서 사역을 돕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로서 더더욱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내용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면요, 어떤 분이셨냐면요, 돈을 물고기 입에서 꺼내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셨더라면 갈릴리 바다에 있는 그 호수지 안에 있는 그 많은 물고기 중에 동전을 물은 물고기들을 다 불러내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들의 도움을 받는데 그대로 놔두신 거예요. 헤롯 왕을 섬기는 어떤 남편의 아내, 그 사람은 좀 돈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 2장에서 8장에서 언급하는 2절에서 언급되는 이 병든 여인들, 귀신 들린 여인들은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물질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들은요, 자기 돈을 합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게 됩니다. 여러분, 그 물질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소중했을까요? 은혜를 받은 이 여인들이요, 여러분, 하나님께 보답할 길은 없지만 예수님을 섬기는데, 제자들의 사역을 돕는데 여러분 희생적이었어요. 예수님, 왜 그런 사람들의 돈을 받아서 사역을 하십니까? 저는 항의하고 싶을 정도예요. 귀신 들린 사람으로 살았으면 그에게 물질이 많으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가시며 허락하시며 사역을 펼쳐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른 마을에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전도 여행을 위해 많은 마을에 먼저 가든지 뒤따라 가든지 식사를 준비하든지 많은 것을 준비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굳은 일은 이 자매들이 다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런데 희생적이었어요. 여러분, 12제자는요, 그래도 영광을 함께 누렸죠. 그렇죠? 저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들은요, 여러분, 빚도 없이 이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을 기뻐했고요, 자기들처럼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을 너무나 기뻐했고요, 귀신 들린 자들이 해방받는 것을 너무나 기뻐했던 그러한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자그마한 물질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감사하게, 아깝게 여기지 않은 그러한 여인들입니다. 우리 많이 하는 자의 성도님들, 지금도 희생적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지속적으로 희생적으로 살아가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데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요,
왜 누가복음이 계속 언급을 할까? 여러분, 이 여인은요, 꾸준했어요. 변덕스럽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희가 구원받은 후에 저희 자신만 봐도요, 저희가 얼마나 변덕스러운 사람들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는요, 변덕스럽지 않고 꾸준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기 폭발하는 그 시절에 12제자는 의시되며 살았겠죠. 와, 우리가 이러한 랍비를 섬기게 되다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고통, 고난에 임하기 시작할 때 12제자들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분을 진짜 따라가야 될지, 잘못하면 우리도 죽겠네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실 무렵 12제자들은요, 말로는 근사하게 예수님께 저희도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매를 맞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그에게 침뱉기 시작하자 12제자들은요 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라. 여러분, 이 여인들 누굽니까?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들 누굽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여인들은요, 죽은 문 앞에 가 본 사람들 아닐까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니 여러분, 이 감동이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 감격이.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여러분,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안타까워해요. 막달라 마리아의 행동을 요한복음 서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냐면요, 예수님의 어머님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자리에 옆에 있었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이 여인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귀신 하나가 그를 지배하지 않았고요, 그 귀신 하나가 6 귀신을 초대한 여인이에요. 너 이쪽으로 와라. 여기 더럽더라, 흉하더라, 어둡더라.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요, 예수님 모친 옆에 서 있어요. 와, 저희 하나님 너무나 좋은 분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어머님 옆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님과 함께할 정도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던 여인입니다. 얼마나 꾸준했냐면요, 얼마나 충성을 다했냐면요, 변덕성이 얼마나 없었냐면요, 여러분, 상을 당한 제자들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사람들 중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갔는데 무덤이 열려 있었고요, 여러분, 찬란한 옷을 입은 2 사람이 이 여자들에게 메시지를 줘요. 근데 이 여자들이 누군지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곱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누가복음,
언급합니다. 마태복음도 언급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들 누굽니까? 누구였을까요? 멀쩡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것 같아요. 다 병든 사람이었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이에요. 변덕스럽지 않아요. 그냥 꾸준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불꽃놀이처럼, 파이어웍스처럼 한번 뻥 터지고 멋지게 사역하고 사라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촛불에 비치는 자그마한 빛처럼 꾸준히 꺼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변덕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답을 오늘 꼭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왜 귀신 들렸던 이 여인들이, 병들었던, 죽을 뻔했던 여인들은 왜 이렇게 꾸준합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돕기 시작하고 희생적으로 섬기며 십자가에서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 향유를 가지고 갈 정도로 희생적이며 사랑스럽고 꾸준합니까? 여러분, 오늘 새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7장은요, 어떤 죄인이 예수님에게 그 비싼 향유를 부어버려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은 이렇게만 표현합니다. 그냥 죄인이었대요, 그 여인이. 더 이상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 여인을 비판하는 것을 보고 시몬에게 비유를 통해서 정답을 저에게 주셨어요. 누가복음 7장 47절. 여러분, 여기에 정답이 있는데 여러분 꼭 이 구절 집에 가셔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퀄리티가 어떤가? 열정이 있나? 희생적인가? 꾸준한가? 이 구절이 여러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결정하게 된대요. 잘 보셔야 돼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저희가 왜 이렇게 변덕스러운지 아십니까? 왜 저희는 희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 저희가 죄사함 받은 것이 적다고 생각해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요, 제가 저 귀신 들린 여자보다는요 훨씬 더 예쁘게 산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죽을 뻔하던 저 사람보다는 제가 더 멋지게 산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 귀신 들렸던 저 여인은요, 자기가 죄 사함 받은 것이 많다라고 결론 내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함이 많대요. 희생적이래요. 변덕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신이 생각하기에 비교적으로 나는 저 사람보다는 예쁘게 살아왔지, 건강했지, 온전했지.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하실 때는 훨씬 더 쉬우셨죠. 그렇죠? 저 사람을 구원하기보다는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하실 때 얼마나 쉬우셨습니까? 저 사람은 병들었던 사람이고요, 저 사람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니까 저같이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저 구원하는 건 쉬우셨죠. 그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적다. 이게 영적 원리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정답을 거기서 이 구절에서 얻게 돼요. 왜 이 병들었던 여자들이, 왜 이 귀신 들렸던 여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섬길까? 왜 희생적일까? 신앙생활이 저렇게 예쁠까? 여러분, 7장에 등장하는 여인은요, 고개를 못 들 정도로 그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리고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을까요?
여러분, 저희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에요. 제가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얼마만큼 은혜가 충만해야만 자기의 그 값비싼 향수를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고 눈물을 흘려가며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닦을 수 있을까?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만일 죄사함 받은 것이 예수님에게 쉬웠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은 죄 용서하기가 더 쉬우셨겠다라고 하면 사함 받은 것이 적은 것 때문에 저희는 예수님을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살펴보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릴 때 저는 참 나쁜 놈이네, 난 참 못된 사람이네, 이러한 성도고 이러한 아빠고 이러한 남편이고 나 진짜 나쁜 놈이네. 여러분, 저희가 얼마나 죄사함을 받았는가 우리가 생각하고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사랑의 도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병들었던 여인들,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희생적으로 예쁘게 사랑하며 살았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의 성도님들, 귀신 들려 보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도 막달라 마리아를 본받아 예쁘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도 예쁘게 신앙생활 합시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도 예쁘게 신앙생활 합시다.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분명히 제가 3가지 스토리가 있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을 다니시고 이 여인들이 섬긴다고 언급이 되었고 8장 4절부터는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언급된 후에 4가지 땅에 떨어진 씨라는 비유인데요. 자, 여러분, 이 비유는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제목을 붙인다면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4가지 종류의 사람들, 4가지 종류의 기독교인들, 나의 성장하는 과정, 모습, 여러 가지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가지 종류의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더 많아요. 여기를 보게 되면 여러분, 예쁘게 신앙생활한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저희가 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구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바로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그 죄인, 그 여인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내용은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을 보고 언급하시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창피스러운 삶을 살았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마음도 새로워지고 영도 맑게 되어 너무나 예쁘게 산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좋은 땅이라. 그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착한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다. 변덕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병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귀신 들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경험 없이 저희의 챌린지는 뭐냐면요,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자신이 얼마만큼 용서받았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남들보다 훨씬 예쁘게 살아왔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들이 내리는 결정에 따라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도와 열정과 양이 결정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7장과 8장에 등장하는 내용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시기 원하실까 질문해 보시고 여러분, 그 답을 7장에 등장하는 죄인 그 여인을 통해서 발견하시고요, 8장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시고요, 8장에 언급되는 목토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목적을 재발견하시고 그대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결단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